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재서 목사님 오셔서 평생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렇게 간증 겸 설교를 하셨는데, 그의 삶 전체는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전진했던 삶을 가르쳐서 자신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어려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신체가 다 정상적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또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믿음으로 이런 삶의 고통의 강들과 사막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네, 믿음은 그러나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한 가난과 고통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모든 형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쏟아내놓고 모든 형편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면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고 또 바른 기도로 드리도록 또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응답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은 곧 오실 이가 오신다는 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면 곧 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도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히 기뻐할 것인지 잠깐 쓰다가 버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선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기도의 제한성이 있어요. 물론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데 생명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전심을 다해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이죠. 내일 일 염려하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염려하는데 익숙한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염려 잘해요. 그렇죠?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삶은 내가 알고 내가 동행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론은 내 삶이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영원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볼 때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젊은 세대도 또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가까웠다는 말이죠.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을 보면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럼 이틀이 지났지만 하루가 천년 같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초대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이 믿음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인내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 후퇴하지 마라 그 말이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헌신하다가 실망하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뒤로 후퇴하고 그러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 해석이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어제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러시아의 대문학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고, 실망스러운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환경이 좋고 모든 일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잘 풀려가는데도 거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믿음이 없으면 곁길로 가게 돼 있죠. 교만하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든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 죽어가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주님, 딸을 살려주세요. 집에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떤 혈류병을 든 여인은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혈류병이 들었으면 사람에게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가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순간에
혈루가 그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로마 군인은, 백부장은 자기 하인 낫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달라요. 믿음을 양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야이로 해당장, 혈루병, 백부장, 믿음이 다 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 설교할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든 혈루병에 들었던 여인의 믿음이든 백부장의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갖지 마세요. 내가 복음은 뭐죠? 내 생각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는데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계속 깊어지고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 어떤 상인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 말이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회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보여잡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응답될 때까지. 그렇죠? 또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또 양보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하루를 살 때 우리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